할렐루야. 아, 본당에서 또 이렇게 마주 대하니 참 좋네요, 그렇죠? 휑하냐. 우리 중등부 예배실에서 예배할 때는 꽉 차가지고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또 휑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또 되네요, 그렇죠? 널찍널찍하게 앉으시고 편안하게 앉으시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구역 안에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는 게 이제 한눈에 쏙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얻은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전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즉 사탄을 따르던,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였죠. 마지막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모든 운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결말로 향하여 가던 이들이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 그래서 결말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존재와 현실과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현재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또 기억이 안 나야 제가 한 번씩 더 하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그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당도하였고 도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의 두 가지 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는 한 가지 부정을 말합니다. 무엇이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예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고도 명쾌한 성경 속의 진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구원의 일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기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해요. 심지어 천주교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 우리와 그들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들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 둘의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챌 수 있기를 바라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이 전체 성경을 보는 틀을 바꿔주고 구원에 대한 이해를 완전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천주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어서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뭐 큰 감흥이 안 오죠. 우리 중에 뭐 천주교 다녀와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교단이, 다른 단체가 뭐라고 가르치는지 우리는 사실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은혜로 인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는 은혜 혹은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체 사역을 뜻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일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무언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지혜, 너희 안에 있는 선함, 너희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주어진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 믿거나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반응을 만나 이 두 가지가 훌륭한 화학작용을 함으로써 완성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행함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무언가를 더함이 합쳐져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된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습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에 우리의 무언가가 자꾸만 첨가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구원을, 그 귀한 구원을 내가 이렇게 공짜로 받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라 하면서도 그 은혜는 나의 선택을 촉발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서거나 어떠한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기에 혹은 자유의지를 활용하였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결정하였기에 그 은혜에 나의 무언가가 합쳐져서 하나의 구원으로 완성되거나 만들어졌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도 하고 주일에 교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선택했으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은 뭐죠? 획득이에요, 획득. 그렇게 되어진 구원은 선물이라 말할 수 없죠. 이 모든 사상에 대하여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일방적인 하사품이 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부여하신 것이지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거나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갖는 참된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전적인 변화를 불러올 만한 그 어떤 것이, 그것을 일으킬 만한 그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내게로 끌어올 만한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고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어떤 선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여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격 조건이 주어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울타리 안에 자신이 가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마저도 나의 무언가로 인하여서 획득된 것인 것처럼, 나의 무언가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인 것처럼, 나에게로부터 기인한 것인 것처럼 자꾸 꾸며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위한 구도자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종교도 구원으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종교란 없습니다. 고행, 선행, 구제, 노력, 지식,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내가 선행을 해야, 내가 열심을 가져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모든 종교들이 다 가르쳐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이 복음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치지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온갖 더러운 것뿐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 구원을 획득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얻어낼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살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 어떤 조그마한 선함도 없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 스스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셨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호의로 주셨어요.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닌데 주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구원이 어떻게 큰 것이 됩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서 나에게 하사하신 것이라는 믿음, 그 안에서 구원은 큰 것이 됩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놀랍도록 그 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잘 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던 기업체에 취직됨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샤인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는 두 번째로 부정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두 번째로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가르쳤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서오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타락했지만,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선행적인 은총을 주시면 우리가 자유의지와 지적인 행위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모두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즉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 여하가 중요하다, 혹은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해요. 우리 인류가 이루어낸 업적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류가 만들어낸 숱한 결과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류가 삶을 이롭게 하려고, 평화롭게 하려고, 편안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위성을 쏘아 올리고 지구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 6월 말이면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단기 봉사를 갑니다. 13명의 청년들이. 저까지 포함하면 이제 13명이고 12명의 청년들이 가게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5시간, 6시간 걸린대요. 비행기 타고. 근데 뭐 그 비행기가 엄청 좋은 비행기도 아니고 이렇게 저가 항공사 덜덜덜덜 거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대여 6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도네시아 한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됐을까요? 배 타고 뭐 타고 기차 타고 뭐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가야 됐는데 지금은 하루 반나절이면 휙 가요. 제가 한 번은 교역자 수련회를 하는데 연초에 했어요. 1월 달쯤에. 시간을 내고 쪼개가지고 전체 교역자들 한 10명 정도가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하기로 하고 제주도행 비행기를 김포공항 가가지고 새벽 일찍 탔어요. 그리고 1시간 있으니까 제주도에 도착을 했죠. 도착하자마자 렌트카를 빌려서 점심밥을 먹는데 맛있는 횟집에 가서 비싼 회를 탁 시키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나오자마자 우리 막 스키다시 이런 건 잘 취급 안 하니까 회를 한 점 딱 떠가지고 초고추장에 딱 찍어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뭐예요? 교회 장례가 터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교역자가 그거 회 먹고 바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 회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제주도 1시간이면 왔다 갔다. 도착하니까 오후 한 5시인가 됐더라고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회 먹고 저녁에는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생활 환경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질병들, 그래서 속수무책이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패스트 하나 때문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별것도 아닌 별것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얼마나 많은 주사를 맞추는지 몰라요. 온갖 종류의 백신들을 다 맞춥니다.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요거는 몇 개월에 맞추고 요거는 몇 개월에 맞추고. 이게 다 뭐죠? 인류가 질병과 싸워 승리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막 저는 불주사로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꼭 무슨 분지처럼 푹 파여 있는데 요즘 애들은 막 여기 막 크리링 머리에 이렇게 점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비슷하게 따다다닥 나와 있어요. 또 크리닝은 안 해. 한 번에 휙 뭘 쏘더라고요. 무슨 총 같은 거를. 그러니까 탁 아주 나중에는 이게 흉터가 없어진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불주사 안 맞고? 불주사라면 또 모르는구나. 원고에 있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좋아지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건 전부 다 인류가 만들어낸 업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로 사도 바울이 넘어와서 본다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구원이 너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선문답 같은 이야기이지만, 질문이지만 그래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무리 인류가 뛰어난 지적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모든 과학 문명들을 창궐시켰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올 수 없음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기는커녕 자신의 작은 죄 하나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59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가진 죄, 허물, 죄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도 없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요 스스로 그 죄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그 잘남이, 우리의 그 대단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불러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층 건물을 짓고 해저 터널을 뚫어도 그 마음에 있는 교만과 허영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암을 낫게 하고 에이즈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작은 질투와 미움과 시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인류가 달에 오고 가고 저 태양계 밖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도 여전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능력이 대단하면 할수록 사람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길로, 교만의 길로, 파멸의 길로 걸어갈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의 행위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식의 생각에서부터, 사고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나의 별 볼 일 없는 자아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높여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행위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구원에 대하여 타인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와 연결시키지 않으셨어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더 시간이 여유롭고 더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새벽 예배에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구원에 대한 첫 단계에 진입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에 대한 첫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구원에 대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불러오지 못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행위와 연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추구하는 경건생활과 함께하는 구제, 선교, 봉사 등등은 모두 다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으로서 행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낼 만한 그 어떤 선함이 없음을 보셨고 동시에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구원을 만들어낼 만한 그 어떤 선함도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자 결정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직접 만들어내셨고 이루어내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지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모든 구원에 필요한 조건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전적인 호의, 즉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실을 누리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나의 무언가가 더해져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질문은 무엇이냐? 그럼 그렇게 공짜로 얻는 구원,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얻는 구원, 그 구원에 심취한 사람들은 윤리적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도덕적 타락으로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논리적인 질문이 가능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coming soon, 다음 주 이 시간에, 완전 인피니트 워와 엔드게임 사이의 긴장감이다, 그죠?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감사 감격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 주를 가지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지요. 때로는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출발선에 제대로 딱 서야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서울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상도터널로 가야 되죠? 노량진역으로 가야 되죠? 여기 안 사세요? 숭실대 입구역에서 저 언덕을 넘어서 여기는 진짜 언덕도 아니야. 이건 산이에요, 산. 이 산을 넘어가지고 저 밑에 이루는 교회 쪽으로 해가지고 저 무슨 뭐 옐로우 뭐 뭐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차 자주 주차하는 곳. 거기로 쭉 가서 서울대 입구역을 지나서 또 하나의 언덕을 막 넘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서울대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전속력으로 상도역을 향하여 막 달려가면 모르겠어요. 뭐 지구 한 바퀴 돌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내가 누구랑 함께 가느냐, 내가 얼마나 힘있게 가느냐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는 바른 방향, 즉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구원이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이루어졌다가 실패했다가 성취되었다가 포기되었다가 주어졌다가 버려졌다가 혹은 빼앗겼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은혜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다 치르셨어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교회 다닐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 입혔고 저는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택하셨고 이루셨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어요. 대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셨죠. 이것을 만끽하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한 주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더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랍니다. 좋습니다.